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생목 시즌 3 이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따뜻한 봄날에 오기로 약속드렸는데요. 어제까지 추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따뜻해져서 네,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주생목 시즌 3에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영광이고 또 1에 이어서 2에 이어서 잘리지 않고 또 뭔가 유지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네. 원에 이어서 제가 잘리지 않고 2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이 주생목 시즌 3부터는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 목사님이랑 저랑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우리들의 생각을 좀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특별히 그래서 이번에 책을 책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문하는 신학이라는 책인데 두꺼운 책입니다. 네, 되게 두꺼운 책입니다. 종목쌤 다. 네, 이 책을 가지고 몇 가지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질문도 해보고 그리고 답을 우리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이렇게 한번 좀 나눠보는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책이 두꺼워서 뭐 이거 1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네. 기대가 됩니다. 그 시작하기 전에 지금 여기는 4층 원로실인데 지금 카메라가 3대가 세팅되어 있고 마이크 한 대와 노트북 한 대와 여기 또 아이패드가 있어서 여기가 완전 방송국 된 느낌이고 거의 뭐 그렇죠. 네, 지금 상황이. 네, 방금 장로님 한 분이 문 열고 보셔서 여기가 방송국인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가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럼 오늘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주제는 성령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또 성령을 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부활절도 지나고 또 성령 강림주일도 이제 곧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주보에 나오면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네 이제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의미를 두면서 좀 생각하면서 그 기간을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또 종목사님과 함께 성령님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뭐 말씀한다면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신학이 있는 묵상 우리 원투를 했는데 좀 성령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바로 고백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헌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와 본질이며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영. 그게 제일 기적 중에 기적이죠. 우리가 예수님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렇죠. 믿어지고 날 위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믿어지는 게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귀한 역할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수님을 통한 결단,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결단. 그러면 그 결단이 가장 잘 나타난 성경의 부분이 사도행전에서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렇죠. 모습이라고 볼 수 맞아요. 있는데 그때는 진짜 막 모든 것들을 자기들 삶을 막 서로 막 이렇게 떼서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삶이 왜 지금은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그
그렇게 공동체성을 이뤄서 교회가 됐다. 음.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여기 이 책이 질문할 신학에도 내용이 나오지만 성령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이 성령의 기능, 역할에 보면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정화시키는 역할, 그리고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역할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역할들이 공동체성을 이루게 하는 그 초대교회를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성령님이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고 또 우리와 우리, 그러니까 이웃과 이웃,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걸로 네.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게 주셨던 방언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른 나라에 그렇죠. 있는 사람들의 언어로 얘기를 하게 하신 거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방언과는 조금 다른. 그렇죠. 그래서 그들과의 연결점을 또 찾아주신 것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삶으로 나타나니까 서로 간의 삶의 연결을 통해서 뭔가 부족한 부분들은 내가 채워주고, 네, 내가 부족한 것은 저쪽에서 또 성령님께 채워주게 하시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모두가 다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초대교회 야. 공동체 안에서의 성령의 모습, 성령님의 그 역사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뭔가 배제하고 뭔가 이제 단절시키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들은 아닐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모두가 동일하게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은 다르지만, 그렇죠. 그리고 틀리고 뭔가 맞지 않지만 그래도 서로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로 품는 곳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곳. 그래서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그렇죠. 모두가 다르지만 함께 살아가는 맞아요. 그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냥 우리가 전부 다 조목사님이랑 저랑 예수님 믿고 목사다, 뭔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조목사님이랑 저랑도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고 때로는 서로 맞지 않아도 그렇게 있는 곳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이지 않을까. 네, 그게 성령님의 이 역할인 것 같습니다. 조목사님 얘기를 듣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래서 이 질문하는 신학 한 544페이지에 보면 두려움, 폭력, 시기, 불신이라는 그런 시대 가운데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화해한 곳을 보게 되고, 화해의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공동의 삶, 교제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 바르트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동등한 중요성을 가진 세 가지 결정의 기적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하심. 그래도 물론 성령으로 잉태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등장.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 되는 거죠. 그렇죠. 일반 법칙으로도 실현될 수도 설명할 수 없는, 전례 없는 이게 특별한 사건 중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이 공동체적 나눔의 삶, 곧 코이노이니아를 통해 설명한다라고, 이거는 칼 바르트가 이야기한 내용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그 가끔 이렇게 만나면 아까 성령 체험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아직도 방언을 못하고 난 아직도 뜨겁지 않은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그게 성령님께서 그렇죠. 역사하시고 있는 증거다.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나도 얘기하십시오. 나 믿음이 있다. 아니에요. 그 아까 처음에 제가 성경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고백이 안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제가. 그럼 성령이 내한테 있는 거예요. 노미 목사님 한번. 예수님은 저희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네. 되면 이제 성령이 그렇죠.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이제 찾을 때가 있는데 그 부분이 연결점을 계속 주고겠다라는 게 그렇죠. 참 그게 중요한 것 같고. 음. 근데 이제 이게 한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랑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게 약간 우리와 우리 사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죠. 초대교회 얘기는 했지만 그 연결점들이 약간 좀 애매하다.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죠. 이건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간섭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나의 자신이 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겨드리고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도 자체를 어떻게 하려고 고민하지 말고 기도 자체를 성령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자세, 그 태도,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이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가족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잘해보려 하려고 노력하면 더 꼬이고 불편해지고 안 되는데 오히려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셔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어 맡겨드리는 그 겸손함,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하나씩 풀려지기도 하고 회복이 있고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 되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또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화되고 성결의 영으로 또한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리는 것이 공동체성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공동체는 어렵죠. 어렵죠.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다양성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찢어지고 죄가 온 지면으로 흩어졌다면 교회를 통해 화해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게 되었다. 오순절의 교회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선물을 성령께 받았다. 이는 바벨탑 이전의 인류가 이상으로 삼았던 같음에 기초한 단일성과는 차별화된 서로의 다름 속에서 형성되는 공동체성이다. 베다가 잘 표현했듯 교회의 겸손은 바빌론의 교만이 흐트려 놓았던 통일성을 회복한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언어의 다원성은 다양한 은총의 선물을 가리킨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인 말인데.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네. 한번 해석해 이게 주시죠. 어떻게 된 거냐면 그 하나님께 대항하고자 해서 바벨탑에서의 그 모든 이들은 그 바벨탑을 쌓았던 모든 이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같은 목적이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거였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그 인간의 죄가 그 같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요거를 흐트려 놓으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흐트려 놓으신 게 각각의 언어를 다르게 하면서 맞아요.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각 그렇죠. 사람마다. 그래서 그 바벨탑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너는 우리랑 같아?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아니면 나가. 이제 이게 아니라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서로를 아예 다르게 만들어 놓으면서 그 다름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듯이 우리와 뜻과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듯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근데 그게 여전히 서로 간의 욕심과 이기와 또 끼리끼리의 뭔가 그러한 그렇죠. 그 똑같음을 추구하는 이들이 모이기 시작하니 그 모임이 깨진 것이 초대교회 안에서의 성령의 임재 그리고 방언의 은사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얘기를 하게 하면서 하나가 되는 그렇죠 통일을 이루는 그러니까 다름 속에 통일을 이루는 것이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좋네요. 내용이 좋은데 그러니까 바빌탑에서 그 교만함이 무너진 게 이 신약 시대에 와서 겸손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언어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다름 속에
같음으로 하나님께서 공동체성을 유지하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항상 같은 것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와 같은 사람들만을 좀 이렇게 쫓아가고 그렇죠. 나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찾아서 나 쪽으로 끌어당기고 그러니까 그 같은만을 찾아다니는 것 같은데 오늘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함께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은 조금 나와 다른 이들이나 내 생각이 다르거나 혹은 내가 다르다고 느끼는 이들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또 마음을 주시리라 저는 생각이 되고 또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뭔가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주생목 시즌3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첫 번째 시작하니까 또 되게 어색합니다. 지금 그런데 다음 주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 다짐하고 또 노력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았는데 지금 녹화 시간이 40분이에요, 목사님. 아니 편집을 잘하면 더 좋은 또 작품이 또 나오리라 생각이 되고 저도 최근 들어서 컨텐츠를 많이 했지만 정말 대강 찍거든요. 정말 이게 정말 과연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편집을 하면 나오니까 또 편집의 고수시니까 고퀄리티 방송 우리 노목TV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계속 좋은 생각만. 구독과 좋아요. 요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좋은 생각만.